용의 문제. 지난주에는 그 천상에서 용이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봤으면, 오늘은 지상에 쫓겨난 용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싸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은 쉬워요. 근데 실제로 영적 싸움이 너무 힘들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실체가 안 드러나요. 분명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실강의를 하는데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는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계속 이간질시키고 부채질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 다 패배자입니다. 사탄만 뒤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교회 파괴하는 거, 하나님 나라 훼손시키는 거, 영혼 망가뜨리는 거, 이건 뭐 가정 파괴하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술수가 뛰어나고 교묘한지요.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승리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 문제가 터졌다 이러면 이제 심각하죠. 문제가 터지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문제 터지면 전부 다 패배자입니다. 근데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하 성공했다 성공했다. 자꾸 붙여지고 더 싸워 더 싸워 더 싸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끄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실체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말씀에 영적으로 서 있으면 보여요. 그래서 타겟트가 사람에게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러면 안 돼요. 마귀가 또 뒤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기도 확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이게. 그러면서 나를 죽이고 언행을 조심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러면서 막 그냥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칩니다. 본문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너무 하늘에서 교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을 잡아먹으려 했는데 예수님이 막 십자가를 죽고 살아나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막 승리해가지고 올라가니까 막 마귀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쫓겨나게 났는데 아직 종말은 온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 심판이 온 것은 아니고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권세를 잃었지만은 여전히 세상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다. 행사하는데 이제 마지막 발악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적인 싸움할 때 보면 막 처절합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막 생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괴롭히거든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 저 인간은 왜 저러나?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자를 박해하는 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여성 명사죠.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앞에 보시죠. 4절. 자,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 그러다가 떠들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마귀가 그 교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산하면 거기서 바로 삼키려고 했죠.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아이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천을 해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그 검찰총장, 사탄은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검찰총장입니다. 막강하죠 힘이. 그 지위를 입고 땅에 쫓겨납니다. 9절을 한번 같이 해서 9절 12장 9절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던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사탄이고 마귀의 왕이죠. 그 사자들이 마귀들입니다. 사탄의 그 졸개들, 마귀들과 함께 같이 내쫓기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이것이 보이지가 않고 영적인 세계의 일이 이제 환상 가운데 지금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은 정치적인 현상들, 경제적인 현상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 전쟁들, 이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에 대한 반영이라고 말씀을 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상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게. 배후에 일들이 지금 현상 세계를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사탄의 권세가 이미 결정적으로 깨뜨려졌다 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최종 심판에 이른 것은 아니에요. 미력하지만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 사자가 나오는데요. 마귀가 이제 우는 사자 같아요. 원래 사자가 어른거리기만 했지 물진 않아요. 무는 사자는 아니고 우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주는 거예요. 와서 팍 물고 목줄을 물어버리면 죽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지금 마귀가 지금 막 유혹하고 울고 있구나. 사자같이. 사자 보니까 막 굉장한데 뒤에 보니까 막 하나님이 막 다리에다 막 쇠를 묶어가지고 막 묶어놔버렸어요.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물지 못해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그게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다 그냥 뒤에다가 개목걸이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를 딱 지어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 위에 있는데 1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그 높은 지위에서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분기탱천해가지고 지금 땅에 내려갔으니까 그 화를 갖고 막 그애를 그냥 태우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귀는 자기 자신의 남은 마지막 힘을 다 동원해서 분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끔찍한 전쟁들, 재난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문화들, 인간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신만 쫙 차리면 돼요.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디를 박해하냐면은 여성명사로 통칭되고 있는 교회를 지금 박해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박해하냐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마귀의 역사의 마지막 지점은 교회입니다. 교회. 정치가들이 막 독재를 하다가 마지막 그냥 방점을 찍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마귀도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그까지 공격해봐야 그거 효과 없어요. 핵심을 팍 찔러야 되거든요. 핵심을.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사울이 이제 핵심을 찔렀어요. 예수 믿는 것들 이것도 전부 다 일망타진해서 전부 다 죽이든지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확 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막 엎어버렸어요. 그때 누구냐?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뭐 박해하냐고. 나는 성도들 지금 그 유대교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성도들은 그 이단이잖아요. 나 이단 색출하러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몸된 교회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훼손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이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시험 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성도 한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된 교회거든요. 교회. 그 교회를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주님을 돕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뜻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여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여자는 교회라고 했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 16절 말씀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굉장히 그 그림처럼 하는데 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이거 잘못 풀면 전부 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항상 그 성경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신학적 딱 맞아야 돼. 연약한 여자로 비유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핵심이 뭐냐? 철저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용이 여자를 핍박을 해요. 근데 그 여자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니까 독수리 두 날개에 업어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광야로 피신시켜서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거칠은 곳이 먹을 것도 없는데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안전한 곳이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에서 또 양육을 한다. 양육은 성장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보호하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양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실제로는 신인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장소죠.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그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광야였어요. 가장 그때가 순수했고 그때 우리의 심성이 정돈이 되었고 그때 우리가 많이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교회를 광야로 독수리 날개로 엎어가지고 광야로 보내어서 그 시대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이 상태로는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거기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광야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인생이 확 달라져요. 그 전에 하는 거 자세도 다르고 목표도 달라지게 되고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 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 인간 만드는 곳이죠. 한국 남자는 군대 가면 인간 만들어진다 하는데 몇 개월 못 가더라고 보니까요. 그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막 벌거벗은 민낯을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것은 능력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 뭐라고 됐냐니까 광야 자기 곳이라고 되어 있죠. 광야 자기 곳. 14절에 보면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갔다는 거예요. 광야나 사막은 연단과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곳이죠. 이게 우리가 원래 그 가야 돼요. 원래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씀만 전적으로 배우는 정말 광야 학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애들 학교 가잖아요. 이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광야의 자기 곳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워낙 사울에게 쫓기니까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 광야 자기 곳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둘람 동굴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400명들
완전히 그 이스라엘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 광야로 불렀죠. 거기서 바울이 400명을 광야에서 뭘 먹이겠어요? 하니까 거기서 능력을 체험합니다. 400명을 매일 먹이게 하고, 그리고 막 그냥 거기서 설교를 하니까 기도를 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자기 문제 안 빠지는 거예요. 그 교회 400명이면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거기서 그냥 주일학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광야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장소였어요. 나중에 600명까지 불어나거든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다윗이 왕국을 세웠을 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동력자들입니다. 전부 다 장관하고 전부 다 그거 다 했어요, 그 사람들. 그때 광야 시대에 같이 함께했던 그 동지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 만들어져요. 거기서 내각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정말 거기서는 자유롭게 예배드리잖아요. 사울 눈치 안 보잖아요. 마음껏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는 보장돼요. 종교의 자유는 막 보장이 돼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마음껏 예배 드리는 이게요,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이거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 예배 드리니까 이게 그냥 그냥 주어진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저 북한 동포 가보세요. 미칩니다. 미쳐. 예배 못 드려가지고. 여기가 우리 광야 자기 곳이에요, 이게. 근데 그곳까지 용이 쫓아와서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합니다. 용도 집요합니다. 그 광야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광야에서 물을 막 토해냅니다. 수장시키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땅이 그 토함으로 확 삼켜버렸어요. 여자를 보호합니다. 기가 막히죠. 뚝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핍박 중에서 직접 교회를 보호하지 않고 이 창조물, 자연물을 쓰고 있습니다. 뭘 쓰죠? 독수리. 이동수단은 독수리. 땅은 그 물을 흡수를 시키고 이런 창조물들을 통해서 보호하죠. 왜 그렇게 하냐니까 사단의 파괴적인 공격에 힘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절대로 힘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싹 물이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나서 막 옮겨버립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물이 드러나 손상당하지 않는 것이거든. 여러분들이 나서서 힘으로 대항했다. 어떻게 그 용을 이기겠습니까? 막 다 떠내려가 버리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방식으로 나갈 때 자연물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창조물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환경이 막 놀랍게 그냥 우리를 돕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철제지간에 쇠뭉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뚫리면 맞아요. 살점이 툭 나간 거예요. 얼마나 아프죠. 피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니까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찬미하고 기도했더라. 그게 옥문이 열리는 지진이 나버렸어요. 그 지하 감옥에. 그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얼마나 압도가 되는데 재수가 하나도 더 많아가요. 그래서 간수가 있다가 막 자기 막 자살하겠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수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도망갔다. 그러니까 간수가 왔다가 막 와가지고 물을 탁 뿌리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고. 그렇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라. 위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그거 쓰라니 그거 하니까 보호도 되고 교회도 만들어지고 별게 다 만들어졌어요. 참 하나님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 저는 그거 바라볼 때마다 참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는 것은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홍수 생각하면서 홍수로는 안 망한다. 하나님 백성들 아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팍 쏟아져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홍수로는 안 망한다.
그것만 해도 막 벌써 이긴 거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희한하게 뭐, 그 생각이 나요. 용이 물을 쓰는 것은 그 자기 주특기라서 그래요. 주특기를 쓰거든요. 최고의 무기를 쓴 거예요. 왜냐니까 용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닥이거든요. 바다의 분노를 지배하는 그 존재. 그렇게 성경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 용이 보면 리워야다 이래가지고 물에서 자꾸 움직여요. 구약에서 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공격에 직접 대처하지 않습니다. 뚝을 설치하지도 않고 물이 마르도록 하지도 않고 땅을 쓰는 거예요. 땅을 써서 싹 스며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핍박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를 여러분들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로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주위 환경과 사람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섭리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비를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 참 희한하게 우리를 기가 막히게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영은 점점 이제 고립무원으로 되어갑니다. 하늘에는 독수리가 탁 우리를 지키고, 땅은 땅에 물을 전부 다 흡수시키고, 할 게 없어요, 할 게. 벨벳은 독수리가 탁 하고, 땅은 전부 다 땅이잖아요. 땅에서 해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힘을 이렇게 빼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나서가고 되겠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문하고 시끄럽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혈기로 한 거예요. 자기 힘을 쓴 거예요. 자기 방법을 쓴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머리털도 하나 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참여하고 어려울 때 막 인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막 참고 막 와 혈기가 올라와도 막 그냥 올라와도 그냥 아니야 이거 마귀한테 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 이렇게 하면 그 고비만 딱 넘기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난 데 싹 해결돼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섭리를 안 믿으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못합니다. 영적 사람 못해내요. 내가 안다고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뚝을 쌓아들 그거 어떻게 물을 바다 물을 다 막을 수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다치지 않도록, 교회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들이 안 다치도록, 우리 가정이 안 다치도록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여자와 남은 자를 박해하는 용이 나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기 전투를 합니다. 성도 개별을 이제 지금 상대를 해서 공격해서 배교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도님을 교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특이하게 표현하는데요. 뭐라고 되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탄과의 싸움을 하는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전술을 분별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어려움들이 있고 각자 낙심돼야 될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말씀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도리어 평안할 때 위험합니다. 평안할 때는 막 엉뚱한 생각 많이 해요. 자기 생각 많이 하고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이렇게 한대요. 어려움이 딱 생겨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요 영성이 막 살아나요. 옆에 사람들 보면 야 그래서 주님도 막 헷갈릴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하면 저거 막 늘어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막 눈이 바짝바짝 살아나가지고 막 죽는다고 하면서도 막 영성이 살아나거든요. 대처를 잘해요.
근데 늘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도요 우리 수위 조절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평안하면서도 눈이 바짝바짝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막 살아있어야 돼요. 막 그냥 편안하면 들을 뭐가죠, 텔레비나 보고 있고 막 오징어 씹으면서 막 그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피 묻은 복음이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로서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값없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요 진리 위에 확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영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삶이 참 힘겨워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거든. 세상 사는 데는 살 수는 없거든요. 양심도 지켜야 되거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뭘로 표현하면 치열하다는 거예요. 치열하다. 그 치열하면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원 가면 영성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에 직면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대체를 하고 거기서 악의 실체가 드러나고 마귀의 역사가 드러나면서 거기서 막 영적으로 우리 막 강화되면서 이러면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영성이 살아나는 것이지, 기도원 간다고 되는 게 잠만 자다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거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십자가 복음을 견고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운 환경들, 시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토해내는 큰 강물들, 이게 우리 그 정체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거짓의 물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큰 강이 돼가지고 막 흐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진실한 거 봤어요? 텔레비 틀어가지고 정치가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이 막 흐르고 있어요. 지금 참말 하나도 없어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지금 우리나라 사상이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주의다, 공산주의다, 종북주의다, 주의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현혹시킨 줄 아세요? 왜곡시키고 우리 삶을 철학적 허구들, 정치적 이상형들, 그럴듯한 말들, 과학을 가지고 얼마나 그 요새를 부리는지 그 말주변 가지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휩쓸리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세속주의는 엄청나잖아요. 그 홍수 속에서 분별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참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딱 사모하고 배워야 돼요. 진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딱 두 가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이거. 성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디가 붙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거. 나는 이 예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는 피 흘려가면서 싸워서 나는 승리했다. 야, 역시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 붙으니까 하나님 승리를 주시더라. 이거 딱 있으면 증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마귀가 건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세속에 우리가 물들 수 있겠어요? 이기는 거예요. 이 바다의 모래 위에 그 용이 있죠. 그거는 바다의 모래 위라고 하는 건 백사장이잖아요. 바다와 땅의 경계 지역입니다.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바다는 사탄의 본거지라고 말씀했죠. 땅은 지상이죠. 지상에서는 이제 새로운 출발, 새 창조의 경계 지역에 지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용이 서 있는 곳은 딱 경계지. 자기 영역에서 완전히 육지도 딱 경계지요. 그 말은 뭐냐니까 용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힘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영향력이 지속적이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대착하면 그 순간 영향력이 싹 없어져 버려요. 참 신기해요.
그거는 죄야.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 그냥 마귀는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우리 죄를 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휩쓸려서 고통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의 피를 가지고 내 죄는 용서받았어, 죄는 물리쳐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죄야, 네가 하는 건 죄야, 이래 버리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두 날개로 강야로 피하는 것과 용이 물로 수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면 안 되는데, 이것들이 보내놓고는 막 미련이, 이 마귀들이 미련이 너무 많아요. 집착을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 집착 끊으세요. 말씀은 예 아니면 아니고 그래 버려야 되지, 얼마나 연연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 뭐 수장 다 당해버렸잖아요. 이제는 사탄이 교회를 수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탈출시킬 때 그걸 했잖아요. 독수리, 물 이거 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출애굽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의 언약에 따라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영혼의 자유를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상교회는 환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안팎으로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보니까 마귀가 생반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성도님들을 극단적인 상황까지 끌고 가는지요. 온갖 분열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안한 날이 없어요. 별 꼬투리를 다 잡고 온갖 잡음을 일으키게 되고 없는 것도 만들어 부풀리고 말이죠. 이것은 성도들 하여금 더 깨어 기도하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방심하면 사자에게 찢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하늘 권세에서 쫓겨난 사탄과 그 마귀, 쫄개 마귀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독을 품고 분을 품고 교회와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 결코 영구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정신만 잘 차리고 복음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 자신도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머리털 하나 손상 다 하지 말고 주의 뜻만 이루어지고 악은 하나님 정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위대한 예수의 방법을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502장 찬송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